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겠죠.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스마엘 또한 그의 아들이었으니까요. 20년 가까이 10대 후반이었을 걸로 추측된다 말씀드렸었죠. 2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아들을 광야로 내몬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뭔가 마음이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때에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파라오 이렇게 부르잖아요.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말해도 되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앞에 단서를 붙이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왜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느냐? 아마도 아비멜렉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그 밤에 있었던 일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럽니다. 이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목된 아브라함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이 말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고 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도 비웃은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량한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하여 옳으니만이 했던 아브라함. 그러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심판을 보고는 그랄로 도망쳤던 아브라함. 그곳에서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팔아먹었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나 잘할 때나, 여기에서 잘할 때가 있긴 있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잘할 때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아비멜렉의 인사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그런 일들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내보내고 불안하고 심란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책임지는데,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명령한 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한 그 일은 어떻겠느냐?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책임지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뭔가 심란한 마음이었을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 처음 던진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과 대대손손 이어질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호를 맺으려고 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렇게까지 대대손손 이어질 변하지 않을 약속을 맺고 싶어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비멜렉의 행보는 상당히 파격적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한 국가, 부족 국가기는 했지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한 가문의 가주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들어와 사는 일개 한 가족의 가주일 뿐입니다.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여러 가지로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오늘날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저기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는 작은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서 야, 너 미국한테 잘해주기로 약속 좀 해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먼저 찾아갔어. 왕이 한 가문의 가주에게 이렇게 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우호 조약을 맺자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후손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맹약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앞에서 읽었던 이 일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니.
이때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종족 자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태를 다스사 멸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심지어 그렇게 블레셋이 멸종당할 뻔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들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과 블레셋이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기를 쳤는데 그 결과로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사라질 뻔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면,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손손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기를 쳐서 자기들이 사기를 당해도 죽는 건 자신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선대해 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 그래서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걸 복이라고 번역 안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존재가 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시쳇말로 아비멜렉은 제대로 두들겨 맞고 몸소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대적하면 죽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자 그럽니다. 창세기 21장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러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 라고 합니다.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한 보상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랄 어디에서든 살아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0장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자죠. 양떼를 먹이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샘을 파야 하는 겁니다. 우물을 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왜냐? 이 시대에 우물 파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서 물을 쓰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당시의 우물은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죠. 그런데 우물이 쉽게 생깁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이 아닌 이상 땅이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시골 같은데 상수도가 깔려있지 않은 곳에는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데 이 지하수를 탐지해서 이게 관 하나 꽂아주는데 몇백만 원 듭니다. 큰 돈이 드는 거예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관 꽂는데 거의 돈 1,000만 원. 거기에서 이제 모터 달아서 물 쓰게 해주는데 또 돈 1,000만 원 이렇게 든대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무슨 탐지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파보는 겁니다.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과 운으로 나름의 합리적인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여길 파면 물이 나올 거야 이런 감 같은 게 있긴 있었겠지만 판다고 나오는 건 아니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우물이 생기면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우물을 탐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아비멜렉의 종들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료 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겁니다. 저는 아마도 이 일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긴 몰라도 아비멜렉이 자신의 종들이 한 일,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이 한 일,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은 일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새로운 우물이 생기면 그건 블레셋 국가에 귀속된다. 이런 법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은 법대로 혹은 관례대로 아브라함의 판 우물을 국가에 귀속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디 지나가던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은 제일 먼저 그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에게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보고해야죠. 왕이시여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우물을 발견했길래 우리가 하던 대로 귀속시켰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사기를 쳐도 블레셋 종족 전체를 사라지게 할 만큼 아브라함을 편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이. 그 보고를 들은 아비멜렉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황했을 겁니다. 큰일 났다. 시쳇말로 세상말로 뭐 됐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서둘러 달려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와서 뭐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말 좀 잘해서 우리 좀 친하다고 얘기 좀 해줘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사기를 치면 내가 망한다. 네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망한다.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앞으로 영원히 네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 좀 해줘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데
지난번에 네 종들이 와서 내 우물을 빼앗더라. 그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우호를 맺자면서 나랑 친하게 지내자면서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아? 너 지금 나한테 이거 우호를 맺자고 하는 게 진심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나는 오늘 처음 듣는다. 종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창세기 21장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몰랐을 리 없는 일을 몰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내가 다 바로 해결해 줬지. 이러는 겁니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자손손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은 위기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의 언약은 아무리 단단하게 맺어줘도, 아무리 단단하게 약속을 해도, 심지어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비멜렉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자손손 평화롭게 살자는 언약을 제안하자마자 스스로 그 제안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아비멜렉, 블레셋이 어떻게 삽니까? 대대손손 좋게 지내자 이래놓고 대대손손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언약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가,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돌아가는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우리 절대 변하지 않기로 해 라고 약속해놓고 뒤통수 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걔네들요, 얼마 전에 분명히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라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래놓고 뒤통수 치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그거 아십니까? 과거 미국과 이란은 친했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하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뒤통수를 칩니다. 우리나라도 이란하고 친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계속 서로 뒤통수를 칩니다. 나라들끼리 하는 약속도 지켜지질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한쪽이 지키고 싶어도 한쪽이 안 지키면 땡입니다. 계약도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약속해놓고 파기하면 보상해, 이런 법이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법으로 그 약속을 함부로 깨지 못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아무튼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헛되게 무너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책망을 들으며 나는 몰랐다. 내가 가서 적절하게 조치 취할게. 내가 돌려줄게. 나는 몰랐지만 내가 책임질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식을 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에서 우물에 대한 언약식도 함께 체결합니다. 그래, 네가 해결해 주기로 했으니까 내 우물 내가 이거 내 거라는 거 확증을 하기 위해 너에게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창세기 21장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어찌 이 7 암양 새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 우물 내 거야. 이거 네가 가져가서 이거 조건 이게 내 거라는 거 확증해 라는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니 아브라함이 판 우물 앞에서 체결되었고, 그래서 그 우물을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부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맹세, 약속 이런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이 우물 앞에서 약속했다, 맹세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언약식을 마친 아비멜렉과 비골은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비멜렉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겁니다. 망할 뻔했다가,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자 남게 되죠. 창세기 21장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그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입니다. 여기에 에셀 나무는 뿌리를 30m 이상, 광야에서도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려서 물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나무, 또 뿌리를 깊게 내리다 보니 뽑을 수 없는 나무, 그래서 이 나무를 치우려면 잘라내야 하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아비멜렉과의 언약식을 마치고 나서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거냐? 내가 지금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건 지켜질 수 없다를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 빼앗은 일을 추궁할 때 아비멜렉이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아브라함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시간으로 사람 사이의 언약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가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변하지 않고 내 옆에 계시는, 내가 미련한 짓을 할 때나 내가 이상한 짓을 할 때나 내가 미친 짓을 할 때나 내가 거짓말을 할 때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생각났겠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뿐이시구나 라는 걸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쉽게 뽑을 수 없어서 영원히 뽑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언약이 맺어져도 지켜질 수 없으니 이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부엘세바의 의미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분은, 맹세의 우물의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심은 것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고백을 부엘세바에 심은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빛의 주인이다라는 뜻이고, 해와 달과 별 같은 우리가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것들의 빛의 근원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해와 달과 별 같은 하늘의 빛들, 이런 인공적인 빛들 다 움직이고 변합니다.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한, 움직이는 한, 우주가 돌아다니고 있는 한 해와 달과 별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변하고
그림자는 돕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변하듯 피조 세계는 모두 변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변화의 흔적조차 없다, 이런 선언인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경험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언약도 사람도 권력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편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길을 잘못 들어도 괜찮다, 그런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테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럽니다.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면 되는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갈대와 같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모두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 아니겠습니까? 신자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라고 특별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를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한테 기대했다 실망하고를 반복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고 저를 보는 사람들도 저한테 기대했다 실망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의 거짓말을 알았지만, 그래서 그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을 탓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시선을, 그의 마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두었습니다. 하늘소리 교회는 한때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를 반복했죠. 그런데 그렇게 헤어졌던 청소년, 청년들이 가끔 돌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그동안 안 와서 저한테 실망하셨죠? 저한테 서운하셨죠? 맞아요. 저도 어떻게 사람인데 안 서운하고 실망 안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묻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괜찮다 그럽니다.
나는 괜찮다, 이런 자기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라 기대하고 그래서 실망도 한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는 애초에 너한테 기대한 적이 없다. 나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셨으니 너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믿는다.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 하지만 너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고 늘 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고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여 상처만 남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 에셀을 심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였습니까?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가 꺾였습니까?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릴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